135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있으리니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한번 따라서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부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 택하신 은혜 택하신 은혜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끝없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집에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가거나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우리가 부활되어서 저 주님이 준비한 저 천국에서 온몸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데 끝없이 주를 찬양합니다. 끝없이.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이 아주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우리 3절만 한번 그냥 반주기 없이 합시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독문 시편 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동시키며 여호와의 정죄는 확실하여 의인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하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161장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신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됩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312페이지를 우리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312페이지. 주계님 원사님 못 찾았습니까? 좀 찾아주세요. 찾았어요? 같이 못 찾았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서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부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 섭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이 은혜에 성도들이 감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늘 주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물질을 준비해서 봉헌에 싸우니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 나아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얻어진 물질에 중에서 10의 1조를 봉헌한
성도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를 감사해서 또 감사의 물을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주 앞에 빈손 들고 나올 수 없어서 주정금을 봉헌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헌금을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알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151페이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강해. 그럼 손자 이름을 내가 잃어버렸네. 갑자기. 재훈아. 오늘 저기 예배 시간에는 조금만 이따 보고 핸드폰 이따 보고 오늘 저기 하나님 말씀 또 듣자. 이쁘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1절에서 47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오직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 선교를 지난주까지 2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 강해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시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란 혐의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열광을 했어요. 젊은이들이 특별히 열광을 했어요. 야, 사람에게 당시 문재인 대통령 그 권력 앞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내 중심을 가지고 내가 한마디로 검사로서 일을 하겠다. 이런 그런 모습을 보였지. 그런데 윤석열이는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지만 자기 조직 검찰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때문에 이 땅에 민주주의가 후퇴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할 것 없이 도덕과 윤리를 넘어 나라를 이념 대결로 만들어서 반쪽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하나 잘못 세우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일로 우리는 똑똑하게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악한 속임의 거짓말에 국민이 다 속아서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참 그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 미신행위, 온갖 불법,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아주 신창으로 다 정말 만들어왔어요. 정말 슬프고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슬프고 잠이 오질 않아요. 이 나라를 생각하면 목사로서 정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을 뽑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슬픈 모습을 보이십니다. 혹시 제가 이 교회를 떠나고 다른 분이 올지라도 목사님이 왔을 때 그 목사님이 외모를 보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전하는가를 보여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떠나서 다 오순절주의와 실용주의에 빠져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다 신학을 쫓아가서 성경을 쫓는 게 아니라 신학을 쫓아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볼 때 우리 인간들과 같이 외모만 보고 사람을 선택하거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팽배하고 현대 철학이 팽배하고, 이때 우리 한국엔 복음이 들어와요.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사회주의 복음을 1970년대 이제 외칠 때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람들에게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로 나오게 할까? 생각한 것이 뭐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앞에 대가리를 빼버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는 것을 주를 여기서 빼버렸어요. 그저 인간 예수, 석가모니와 같이, 공자와 같이 그런 성인처럼 아주 우리를 위해서 어떤 그 사랑을 주고 희생을 하고 그런 예수, 인간 예수를 전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성인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죠. 알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분입니다. 거기서 멈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어느 교회 이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예수님은 대해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인간 예수.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초대교회와 이러한 모습들은 종교개혁, 또 17세기, 18세기 자유주의가 19세기에 일어나기 전까지 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날부터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런 슬픈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간들과 다르게 인물을 보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은 한번 따라서 봐. 확실하고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 믿음은 확실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 믿음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잘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고, 잘못하면 아니면 뭐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구원을 못 받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전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은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준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천국 갈까? 그런 의심을 버리세요. 그런 의심을 버리세요. 이 구원파는 물어본다고요. 확신 있느냐? 정말 예수 믿느냐? 저 천국 가는 거 믿느냐? 확신. 그 확신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공로지. 세상 그런 이단 종파도 그렇게 확신을 강조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을 안 가져도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에서 구원받은 성도다. 나는 천국 갈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믿어가고 구원받을까? 내가 천국에 갈까? 절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신 그 구원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영광을 얻으려다가 상처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은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안식일에 고쳐주셨다 할지라도 38년 된 불치의 병을 고쳐주신 일로만이라도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일반 의원이나 어떤 의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돌팔이라고 하죠.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 의사가 아닌 사람, 약을 만들어서 이거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회복해질 수 있다.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을 몸이 아파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약을 어때요? 만들어 줬는데 그걸 먹고 나서 그랬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칭송하잖아요. 야, 의원이 났다. 우리에게 의원이 났다고. 그 사람한테 가면 그거 다 나서. 그 사람 칭송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38년 된 병자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어. 베다스다 연못에 누워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갖고 멀쩡하게 걸어가게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도리라면은 칭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냐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다고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으며 주님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정죄하며 주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는 성도가 있으면 어때요? 그를 향해서 박수를 해야 돼요. 갈채를 보내야 돼요. 칭찬을 해야 돼요. 정말 믿음생활 잘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몸부림치며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를 정말 어때요? 칭찬하고 갈채를 보내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그 교회는 뭐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슬픈 모습을 유대인들처럼 가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하고 정말로 손을 잡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정말로 서로 안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불치병에 걸린 그 병자를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정죄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리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말씀을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권세를 가지셨으며 아버지가 구원하신 일을 하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로부터 보았기 때문에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심같이 아들인 나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인 나도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성 모독자라고 힐난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은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귀는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언약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상과 미신을 세상 것만 쫓아가면서 돈만 버는 일에 살고 있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복음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는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을 감히 상대하지 못했어요. 옛날에 무당들도 있죠. 신하고 신통한다 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복을 받은 성도답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병자들을 고쳐도, 아무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우병이의 기적을 일으켜도 그들은 믿질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보였어요. 우리가 말하면 이제 그때는 남자들만 이렇게 숫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에는 여자들은 그 당시에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하고. 그러니까 한 2만 명이 모여 앉아있는 곳이에요. 그 2만 명이 모여 앉아있는 곳에 어때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때요? 어린 소년이 도시락 하나 갖고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먹였다.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줘서 먹게 하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들의 영안이 열리지 않고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자라고 신란을 하였습니다. 그 이는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믿었지만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성자이신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한 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므로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AD 150년 몬타르스도 나왔지만 이 영지주의자 말시온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그 당시에는 또 뭐예요? 유일신론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대인의 사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또 거기에다가 아리우스 장로가 오늘날 참 목사와 같아. 이 장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피조물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목사님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여서 성경을 재정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안에 삼위가 계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삼위가 계심을 몰랐기 때문에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세주로 오심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와 같은 역사들을 일으켜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 무지가 완광을 만들어내서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성경을 읽으면 그저 일반 책이나 종교적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저 소설이나 아니면 고대 근동의 이야기로 치부하여 버립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그냥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성경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이 교회도 올 수 있어요.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은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저 기복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너무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까?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나 예수 믿고 싶고 교회 나오고 싶고 복 받고 싶고 문제 해결 받고 싶고 병 낫고 싶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아유, 내가 여기서 사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은 뭘 알아봐요. 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교인이지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듣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듣는 소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갖고 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뭐 카리스마, 어떤 능력을 입거나 어떤 무엇을 해서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신비주의지. 그건 영지주의. 그건 거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가 시키도 안 했는데 예수만 믿으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주님이라고 믿게 돼요. 주님. 그냥 술술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술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한번 따라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는 상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과 함께 영생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아파트 받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 가서 기와집 받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 가서 황금 받지 않아요. 우리는 다 거짓에 속아서 행위적인 그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은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영생이고 천국이고 그 속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불러서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였습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인생,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한 진노의 형벌 속에 있어야 할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여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큰 은혜를, 이 큰 사랑을 잊지 않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으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주여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야고보서 뒤에가 있습니다. (1장 15절) 따라서 봅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예전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16절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데요.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몸이 실제로 거룩하여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법적으로 죄 없다 칭의를 하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은 죄 없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한번 따라서 너희는 죄 없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갖고 바로 그냥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천사들처럼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법정적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법으로 너는 이제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주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에서 구원을 받아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다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우리 예수 믿어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해줄게 하고 그냥 막 신비하게 영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미국의 오순절주의를 가져왔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잘못 가르쳐놨어요. 이 박형룡 박사가 미국의 침례교에서 신학을 해요. 그것이 이 한국교회를 했는데 성령의 내주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위에 임하셔요. 교회 위에 임하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우리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임하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따라 거룩하여지지 않는 것은 그건 다 거짓 거룩이나 아니면 헛된 거룩일 것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로 이루어진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은 도덕과 윤리로 된다고 해. 그러나 절대로 인간은 도덕과 윤리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여 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여지지 않는 건 다 거짓이고 죄로 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이성으로 만들어진 도덕과 윤리로 만들어진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의 법칙대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여진 성도들은 삶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내가 주 앞에 살지 못한 것,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세상과 타협하고요, 우상과 미신을 쫓는 자들을 어떤 때는 방관할 때가 있어요. 타락한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 때도 있어요. 그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예식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거룩한 예식이 성례입니다.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정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성도는 반드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에서는 진정한 성도로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셨사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예식 성찬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떡을 먹을 때, 잔을 마실 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느끼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144장 부르면서 성찬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소당하셨네. 주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다시 한번 1절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신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랑을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 영원의 물 받네. 영원의 물 받네.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렇게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잘 사도신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나이 잡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하기서 했습니다. 우리 찬송 1장을 부르고 죽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니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